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렘넌트들과 제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많이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많이 읽은 성경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여러분 삽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내게 그 약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 병이 치료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지금 이제 7대 흐름 중에 제가 대학부에서 메시지를 이렇게 심부름한 거를 보니까 그 7대 흐름 메시지 가운데 이제 제가 거의 다 했고 성삼위 하나님과 마지막에 남은 보좌 그다음 62가지 그 부분을 안 했더라고요. 근데 62가지는 사실 2년 전에 했는데 제가 다시 이렇게 메시지 심부름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인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렘넌트들하고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렘넌트들 그 외로울 때 있죠, 여러분. 외로울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 외로울 때 여러분 외롭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더 외로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여러분 바쁠 때 있죠. 그 교사분들도 굉장히 바쁠 때 있죠. 바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 안 바쁘려고 하면 더 바빠집니다, 사람.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이 똑같을 때, 뭐 대부분의 렘넌트들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공부, 매일 똑같은 학교, 매일 똑같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에 용기를 내서 다른 걸 해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셋 다 그렇게 되면 더 외로움 속에 빠지고 더 분열의 상태 속으로 가고 더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렘넌트들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바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바쁨을 성취시키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내 바쁨과 상관없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 바쁨이 언약과 맞아지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바쁨이 언약과 안 맞아지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안 한다. 목사님 저는 아무 응답도 없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성취시키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상태를 성취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머물러 있나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강단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쁠 때나 외로울 때나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누리고 있나, 이거를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통해서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그게 오늘 그 중요한 그 2부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 렘넌트들이 이런 사실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언약은 언제 누립니까, 여러분? 내가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위치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위치가 어디냐면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들의 방,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의 학교, 거기가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입니다. 거기서 이 언약 누리는 거예요. 허황되게 막 어디 가가지고 누리고 집회 가가지고 누리고, 그거는 특별한 거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와가지고 이 영적인 위치를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는 렘넌트들은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타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여러분 분위기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상태 따라서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이 흘러가는 예배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이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 하나님 렘넌트들에게 절대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고, 지난주 대학부 메시지처럼 절대적인 것을 위해 우리를 전환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렘넌트들이 코로나 시대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 렘넌트들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해도 여러분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버리면 여러분 살아나 버려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난다고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빗나가 버리면 여러분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욥기 이런 메시지를 붙잡고 막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메시지를 붙잡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는 반드시 그 시대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뭐라고요? 나의 생명조차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생명 걸었다는 거죠. 그 렘넌트들이 그 메시지 받고 이제 굉장히 이게 사명감 있고 힘되는 메시지잖아. 그걸 붙잡았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그 시간표와 여러분 시간표가 맞는지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봤어요, 이미 로마를.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여정을 전도의 여정으로 인도해 나가시면서 이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로마에 보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다 봤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올인할 마지막 인생의 그 시간표를 맞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들이 그 메시지를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 충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 아닙니까? 그 로마 시대에 왜 오직 성령 충만만 있어야 됩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 아니면 본인도 로마에 갇히고 로마는 흑암에 갇히고 그 사단이 주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 속에 있는 거기에 우리 전부 다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육신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힘을 내자, 다른 게 틀렸다 이게 아니고 내가 살고 내가 살릴 수 있는 비밀과 힘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닙니까? 그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서 렘넌트들, 저와 렘넌트들이 뭘 봐야 되냐면 그 복음의 흐름이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됩니다. 좀 쉽게 말하면
복음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붙잡히고 그 언약 속에서 렘넌트들의 미션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싸울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하고 싸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실력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되어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를 지배하는 영적인 힘은 어디 있는 겁니까? 다곤 신전에 있는 겁니다. 블레셋의 영적인 힘, 네피림의 영적인 힘, 사단이 주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간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와 있는 영적인 흐름들을 다윗이 알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의 흐름의 정도, 다윗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냥 기도를 한다 이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내가 복음을 누리는데 어떻게 됐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죠? 형들에게는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게 정치인에게는 교회 나오는 게 종교예요. 여러분, 모든 정치인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성공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성공의 기준인 거예요. 먹고 살고 미래가 불안한 사람이 교회를 나오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겠냐 되어 있죠. 복음화의 정도를 본 겁니다. 그러면 렘넌트들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딱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의 정도를, 또 여러분 신앙의 복음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힘을 얻고 거기서 여러분 답이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 없이 나는 된다 안 된다를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거지. 내가 된다 안 된다 그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한 번을 하더라도 이 이유를 깨달아야 된다. 우리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의 이유, 이 시대와 이 현장과 교회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복음화의 정도, 이 부분을 다윗은 보고 얘기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유가 없냐, 그리고 내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해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정확한 미션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좋은 왕궁에 사는데 내 삶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가운데 있구나. 그것을 내가 안타깝다. 그거는 감정적으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와 있는 왕이라는 직분의 자리에서 자기가 뭐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미션이 있는 겁니다. 직업을 가진 게 아니고요, 미션을 제대로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미션이다. 그래서 내게는 성전이 내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합니까? 왜 말씀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일을 하시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기준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내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약에는 이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리 그 신명기 읽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계속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우상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지금도 존재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그래서 우리의 조건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옵니다. 하나님이 떠났다, 이 말은 뭡니까? 인간의 창조의 근본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하라고 아니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오면 네가 산다. 너의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지금 너에게 있는 모든 어려운 부분들,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피의 언약을 붙잡아라. 이사야 7장 14절 그렇게 되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뭐죠? 죄 없는 여인의 후손이 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삶을 하나님을 자꾸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게 우리의 본질이니까요. 인간의 본질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행복할 때 언제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아질 때.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비참해도 여러분 강단 말씀 받는데 맞다. 이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 아, 그렇지. 우리 렘넌트도 이 길 걸어가야지. 이러면 여러분 삽니다. 영적으로 삽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하나님이 구원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이라는 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알죠? 그러면은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이 구원을 실제로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근데 이 이름의 뜻이 예수 아닙니까? 뭐죠? 이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경의 모든 내용은요 구원이로 써 있어요. 그래서요 엘리트들도 진짜 IQ가 200 되는 사람도 성경이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사단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무너져 있는데 무너진 줄 모르는 거예요. 사는 길이 이거밖에 없다는 줄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세계복음화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무식한 사람들도 이거 안 사람들은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 주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나님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에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야. 그걸로는 네 외로운 상태, 네 무너진 상태, 너의 바쁜 상태, 네 그 어떤 영적인 상태도 변화시킬 수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의 축복을 성취하신 현장이 십자가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 테테스타이, 그 말이 그겁니다. 모든 것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대 성인처럼 죽으신 분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은 부활의 주로 나타나셨다. 왜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 뭐라고요? 이전 것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되어 있죠. 왜 새 것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동시에 우리의 모든 몸들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상태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해야 되고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그 배경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무너져야 되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렘넌트도 오늘 자기에게 있는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야 사단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나면요, 여러분의 과거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응답으로 보여요. 응답으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게 이런 가정을, 이런 문제를, 이런 내 자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늘 어떤 자리에 어떻게 서 있는지 보입니다. 아, 하나님 나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보면요, 하나님 내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구나, 여러분 그게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 누리는 거, 내가 영적인 힘 얻는 거, 내가 영적 서밋의 10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매일 내 자신을 확인하고 누리는 거. 신앙생활이 보람되다니까. 신앙생활이 내게 평안하다니까. 신앙생활이 나를 계속 살려낸다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오는데 계속 살아서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근데 중요한 것은 제자인 것도 있지만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너희들이 사용하고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 제자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제자의 축복을 누려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렘넌트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단하고 그 다음 그리스도 그 다음이고 그 다음 성령 더 낫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적혀져 있죠.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거죠. 근데 왜 인간의 몸으로 왔냐?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해요. 단 역할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이 그리스도는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의 속에 구원자로 계시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영접했다는 말은 이게 나의 삶의 축복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동등인 거예요, 하나님과. 오늘 중대원 때 아마 박세광 목사님 하시겠지만 조직신학 전공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성령 남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 되어 있죠. 이 보혜사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여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직접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말세에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엘은 구약 아닙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따로 하나님 따로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그랬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동일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그 바울이 전도하러 간단 말이에요. 비두니아로 전도하러 간 거죠.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우리 왜 오셨냐? 그냥 하나님 오시고 그리스도 오시면 되잖아요. 성령 왜 오셨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냐? 우리의 삶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영 속에 내주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괜히 여러분에게 꼬시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럼 이건 뭐냐? 교회당인 거지. 그 렘넌트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읽은 것처럼 뭐라고요?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빛은 빛입니다, 여러분. 얘 뭐 하나 지금 형광등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 있잖아. 근데 빛이야. 근데 끄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 하나님 자녀로 그 현장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후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현장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이 있다면 가정과 가문에 있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여러분 있는 그 상황을 통해서 언약 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근데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희 뭘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예배. 그거밖에 없어. 예수님 말한 거 딱 하나밖에 없어. 기도. 예수님 그거밖에 얘기 안 해요. 나머지 뭐예요? 되리라였어요. 증인이 될 것이다. 맞죠?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여러분 전도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해도 전도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 잘해도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에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진리의 영이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역사를 네가 누리는 것이 성령 충만 누리는 기도입니다. 글자는 네 글자지만 삶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가난 속에 있는 대학생들 지금 뭐에 꽂혀 있습니까? 딱 한 글자입니다, 여러분. 돈. 왜? 걔는 그게 전부야. 돈 얘기 들었을 때 걔에게 모든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에게는 성령 충만, 이건 모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왜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성령 충만이 아니고 너희는 여기에 증인이 될 것이다. 렘넌트들 그러면은 이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누리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알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복음 서밋의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로움 속에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죠? 10가지 서밋의 여정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허락하신 것 같고, 그래서 문제를 허락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한 것 같은 거예요. 위기를 잘 보면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문제소를 정확하게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안 풀리는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기 시작하면 정확한 답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의 학업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우리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은 복음 서밋의 10가지 축복을 여러분들 붙잡아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여러분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여러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해라. 신분 알죠? 신분은 요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그거 아닙니까? 권세는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줬다.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심부름하는 영을 보낼 것이다. 심부름하는 존재, 천군 천사. 무슨 심부름하죠?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가지고 말씀 심부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을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네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현장을 가든지 렘넌트들은 그 현장을 천국으로 바꿔버려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이게 여러분의 권세입니다. 이거를 누릴 때에 모든 과거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누릴 때 과거는 지나간 게 아닙니다. 과거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누릴 때 미래가 불안하다, 미래가 확정됐다 이게 아니고 미래가 세계복음화 정복의 여정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려움 아니라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면 미래 정복의 여정 가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내가 증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대학 보면 요 자리 항상 보거든. 왜 여기 볼까요? 제가 앉았던 자리니까 대학생 때 딱 여기 두 번째 자리. 항상 생각이 나. 여러분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저는 달라요. 여기 딱 들어오면 항상 뭐 과거의 추억 속에 젖어 있냐 그건 아닌데 생각이 나요. 그렇다. 렘넌트들도 여기에 대학부에 있지만 나중에 교회의 중직자로 교회의 중요한 목회자로 서 있을 때 본인이 증인의 자리로 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증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축복들을 렘넌트들은 뭘 가지고 누려야 되냐? 성령 충만을 가지고 렘넌트들은 기도해라. 자, 성령 충만을
가지고 기도해라 잘 무슨 말인지 잘 안 오죠. 반대 생각해 보세요. 오늘 2부 예배 때 쓰셨잖아요. 뭐라고요? 선악과 운동. 내가 하나님 된다 이거예요. 명상 운동. 내가 하나님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네피림 운동. 귀신의 힘이 있을까요? 정치인의 힘이 있을까요? 귀신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힘이 있어요, 정치인이 힘이 있어요. 정치인 무당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다이다이 까면 1대1로.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 봤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부산대 그 뒤에 가면 그 산이 있잖아요. 그 산 뒤에 가면 무당촌 있거든. 지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좌석버스 타고 저랑 이제 지금 목사님 된 분이랑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그러니까 제 친구 갔거든요. 좋은 차 한 2대 딱 서 있더라고. 국회의원 보좌관. 우리가 하필 갔는 날 구경하러 갔지. 그 국회의원 꼼짝없어 그냥 벌벌 떨고 있어 앞에서. 그래서 저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때는 몰랐지. 지금은 저게 귀신의 힘이구나. 저거 받아가지고 하는구나. 여러분 물어볼게요. 정치인들 왜 교회 옵니까? 힘 얻으려고. 자기 표 되니까. 진짜 안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왜? 종교가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이 힘이 있으면 안 오면 되잖아. 안 그렇거든. 네피림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바벨탑 있어요. 그걸 놓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생각해 보라고. 저는 성령 충만 딱 생각할 때 그 얘기들이 늘 생각납니다. 지금 무당은 뭐 하고 있을까? 저 그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냥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 지금 스티븐 잡스 뭐 하고 있을까? 지금 프리메이슨 뭐 하고 있을까? 중심 든다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지금 귀신 뭐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사단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영적 현주소. 유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 문선명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한대. 3시간씩. 그래갖고 사람 딱 만나면 답 나온대. 보인대. 영적 세계 눈 띄어서. 그래서 유 목사님 그 메시지를 듣고 내가 문선명보다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찾아낸 답이 24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영역은 반드시 24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지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인 25가 오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체력은 반드시 237 살릴 만큼 하나님 힘 주시는 겁니다. 운동에서 받는 체력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경제력은 반드시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삼제자의 축복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프리메이슨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재앙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흑암 경제 막을 수 있으니까. 성령 충만 속에서 나오는 인력이라야 모든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섬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 이 박찬호 영상 보면서 명상 이렇게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분은 좀 그 호흡은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숨을 빨리 내쉬면 산소가 몸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호흡은 제가 책에서 읽기로는 제 잘 모르지만 2가지는 확실하더라고요. 하나는 확실하게 치유돼요. 그리고 2번째는 학생은 반드시 해야 돼. 반드시 내가 집중돼요. 호흡을 하면. 그래서 렘넌트들 그 호흡을 딱 제가 아까 호흡할 때 이게 진희정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호흡할 때 봤거든. 그게 다 이렇게 의자 기대고 앉잖아. 그럼 호흡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여러분. 그 호흡은 거의 의자 앞에 당겨 앉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냥 편안한 자세로 바르게 앉아가지고 의자 앞에 앉아가지고 천천히 내뱉고 천천히 들이쉬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오늘 한 5분 정도 여러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복음 서밋에 맞춰서 기도해 보세요. 2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 내게 주신 권세,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과 길이 뭔지 여러분 질문하고 답 찾아야 돼. 그리고 요거 부모님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상황 문제 안 돼요. 조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오력, 그거를 놓고 렘넌트들 한 5분 정도만 의자 앞에 당겨 앉아서 여러분 편안하게 좀 기도해 보세요. 제가 제자 훈련 때, 금요일 제자 훈련 때는 좀 보여줬는데 지금은 좀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의자 앞에 당겨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여러분 배꼽에 숨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슴 말고 배꼽에 숨구멍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로 이렇게 호흡을 조절해 보세요. 참는 것까지 어려우면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